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껌딱지라고 붙여봤습니다. 껌딱지라는 뜻을 자주 쓰잖아요. 그 뜻이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닥이나 벽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들러붙어 좀채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뜻으로서 예수님의 껌딱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표현과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연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연결을 영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들은 긴밀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 참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잘만 살던데요. 그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떨어져 나가서도 잘만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영이 잘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도 어느 정도까지 이파리가 파릇파릇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분이 없어져 가면서 계속 이제 시들어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오해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만 되던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명 얻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육체적인 일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늘 영의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걸 육의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맞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영의 말보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얘기가 더 쉽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영의 말을 다 육의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영적으로 아무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딱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전지 가위로 딱 잘라버리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눈으로 딱 보니까 알아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내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만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지금까지 입에 잘려왔잖아.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예수님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떠나도 잘만 사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벌써 심리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들 보잖아요. 이단에게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벼락 맞아서 죽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이러면은 와, 예수님 떠나면 진짜로 죽네. 절대로 떠나면 안 되겠네. 정신 차려야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이단한테 가고 타종교회 가고 세상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100% 다 벼락 맞아 죽고 병들어 죽냐라는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하느냐는 거죠. 아니죠. 더 건강하게 뻘뻘하게 살아있고 사업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행복하게 웃음 짓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 당연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 떠나도 잘 사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도 잘 사네? 예수님 떠나면 죽을 줄 알았더니 잘만 사네? 예수님 떠나도 괜찮을까 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안 죽잖아요.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육체가 안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서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떠나니까 진짜 죽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영이 아니고 육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육체적으로 잘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도 괜찮은데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나도 뭐 한 번쯤 떠나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생각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육의 말로 바꾸지 마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영의 말로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육만 봐. 저 사람이 예수님 떠나도 부자가 되네. 예수님 떠나도 건강하네. 예수님 떠나도 자식들이 잘 되네.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해가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딱 떨어지면 지금은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멸망하지 않지만 계속 가면은 그 영혼이 죽고 그 육체도 시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미혹이 당합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떨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자신감 있을 때 그런 거죠. 삶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냥 살만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젊어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애기들 낳고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일하고 먹고 살리고 애기들 키우고 막 돌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다 대학 나오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 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살만하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애들이 자기 도움이 없어도 잘 살아가거든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웬만큼 지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눈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서 살았을 때는, 결혼했을 때는 바람 필 일이 없고 애기들 막 먹여 살리느라고 막 열심히 분주하고 일할 때는 딴 눈을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막 애 돌보고 막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크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딴 눈을 팔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그때 가서 이제 이혼하고 그런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살만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면은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면은 하나님이 가정의 평안을 주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질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배는 잘 드리거든요. 주일은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주일 잘 지키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 있어도 한 방에 살아도 등 돌리고 사는 반목하는 그런 부부가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부부고 한 방에서 살지만 이미 마음에는 담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부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싸우고 나면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그 심리적으로 이 부부가 아니고 원수예요. 세상에 누구보다 더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돼요? 갈라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 부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내 몸도 건강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도 살만한데 뭐 이제 여행 다니고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은 가끔씩 나오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예수님과 이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혼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가 영적으로는 위기인 것이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붙잡혀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는 영적으로 그때가 제일 위태로울 때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요.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 영적인 생명을 잃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져서 망해요. 근데 시들어지면 뭐냐면 살 의미를 못 찾아요. 내가 왜 샀냐 그 말이죠.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적인 것으로 채워버리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뭔가 영적으로 공부하는데 그것을 물질로 사서 물건을 사서 뭔가 막 내 취미 생활해서 채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알코올 같은 걸 먹어갖고 이게 채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뭔가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들어져 가는 거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유명한 김미경 강사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강사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회사도 키워놓고 원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행복해야 된대요. 근데 행복하지 않고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더래요. 특별하게 어려움도 없는데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회사도 장장하게 잘 돌아가고 그런데 그냥 우울증이 와갖고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근데 언니가 목사님이라네. 그래도 언니한테 가갖고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놨을 때 행복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래.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돈을 쌓아놓고도 늘 죽을 생각만 했네. 진짜 생명이 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네.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갔대요. 하나님 일한다고 신학교 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시들어지고 말라져 죽고 있는데 그 피폐하고 시들어지고 말라져 가고 있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은 행복이 없다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울해지는 것이 뭔가 공허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을 모르고 조금 더 모으면 괜찮아질까? 조금 더 유명해지면 괜찮을까? 조금 더 유명한데 놀러 다니면 괜찮아질까? 그러면서 그런 걸로 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조금 효과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시들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불살른다 그랬잖아요. 그거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밭에 있으면 걸그덕거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라져서 죽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제 평안하다. 이제 살 만큼 됐다. 이제 하나님 의지 않아도 살 만큼 됐다.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뭐가 죽습니까? 영혼이 죽어요. 육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이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여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그냥 의로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께 절대로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막 길어지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직도 나에게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이 먹었다고 나의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인생이 요만큼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훌쩍 넘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세도 못 넘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아니면 살지 못한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될 때 그것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갑니다. 잠깐 피난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장가도 가고 자녀들도 낳고 커다란 부자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딱 하니까 걸리는 게 형이었어요. 형의 화를 풀어야지 내가 같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소떼, 양떼, 선물들을 막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런 선물들 그냥 눈에 가담치도 않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어이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무서웠어요. 아무도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대들을 전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기 혼자 약복강 건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약복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가면 에서를 만날 것이고 에서를 만나면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가족들 다 건너게 해놓고 자기만 혼자 못 건너고 남아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은 이것이 자기가 살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들잖아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에서가 날 죽이지 않게끔 에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놔주겠습니다. 새벽이 다 됐다, 나 좀 놔줘라 천사가 얘기해도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겨 만들었는데도 기어이 끌려다니면서 안 놓고 붙잡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네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면서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자라고 딱 불러주니까 야곱이 그때서 용기를 내서 약복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딱 만나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다 풀고 내 동생 야곱아 하고 쫓아와서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린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이것은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갑자기 막 재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죄와 우리 사이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담이 생겨버려요. 영적인 감이 떨어져 버려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재미가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함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태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나태해집니다.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부쩍거렸죠. 교인들도 많았지만 병든 사람 많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돈 조금만 줘도 병원에서 수술해서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기도원에 안 갑니다. 그 기도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게 육체적으로는 좋아요. 편안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기 신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이 커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내 영혼을 좀먹는 거고, 이런 생각이 내 영혼을 망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살 만큼 됐으니까 좋다.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면 우리 영혼이 이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늘 겸손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 위에 이스라엘 왕이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성군이고 사울은 정말 하나님 대신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다윗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그것이 재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안 되면 돈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성공한 것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하니까.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 텐데 부자가 된 바람에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것이 내에게 재앙이잖아요. 그죠?
병들었다거나 연약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건강하니까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고 다닌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 건강한 게 그 사람한테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도 유명해져도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갖춰질 때 그것은 진짜 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키워야 돼. 역대하 13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 장에서 딱 볼 수 있어요. 한 장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사람,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딱 한 장에서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라는 사람이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아비야는 솔로몬의 손자예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남쪽 유다 군사 40만, 북쪽 이스라엘 군사 80만 명이 모여서 대치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유다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의 숫자가 배나 많잖아요. 이쪽은 40만인데 저쪽은 80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전쟁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심리전을 펼치는 건데 그 연설이 역대하 13장 4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야가 에브람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북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동꾼과 잡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웅변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라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나라다.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으로 있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남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그만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 아비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왜냐 그러면 지네들이 들 것 같으니까 저런 거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군사가 2배나 많은데 왜
우리가 전쟁을 뭐 먼저 그만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작전을 짜면 되지. 앞뒤에 사람들을 포위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버리자라고 해서 이 80만의 군사들을 두 대로 나뉘어가지고 포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로보암이 좋은 작전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딱 포위해버렸어요. 유다 군사들은 도관에 든 쥐처럼 딱 갇혀버렸어요. 포위돼서 할 수가 없어요. 80만이 포위를 해버리니까 40만이 안에 갇혀갖고 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유다 군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니 포위당해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죽여도 살까 말까 한 판국인데 포위당해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팔 불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막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퍽퍽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겁을 먹고 걸음만 날살리라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용기가 생겨요.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다 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사가 80만 명이었는데 50만 명의 군사를 다 쳐서 죽였어요. 유다가 대승을 거뒀고 북이스라엘이 유다 앞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힘을 잃게 됐어요. 80만의 군사 중에서 50만 명을 잃어버리니까 군사력이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잖아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쳐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죽고 말았다. 그 얘기가 역대하 13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얘기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고 왕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솔로몬을 피해서 애국까지 피난 갔던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땅을 지파별로 나눴으니까 이스라엘이 12 이렇게 도로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10개의 도,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2지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고 하나님만 섬겼어야만 해요. 그러면 그와 그의 후손들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때 남유다 왕이 잘 대해주면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법궤가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다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또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수종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했어요.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10지파 있으니까 10지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레위인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다 추방해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형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섬겨놓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끔 돈만 주면 제사장 직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남쪽 유다로 피난을 내려와 버린 거예요. 피난을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규칙을 무시해 버렸어요. 유다 왕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육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숫양 7마리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되어버렸다.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고 숫양 7마리 가져오면 목사 안수 줘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점쟁이들이 지금 그렇게 있대요. 무당들이. 무당들을 양성하는 학원에서 돈 몇천만 원 받고 며칠 만에 군각 하는 거 몇 번 가르쳐줘갖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무당들 사이에서 질서가 깨지고 엉망이라고 그랬다. 사이비 무당들이 막 유튜브에 막 광고 때리고 그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죠.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외국 일주 갔다 오더니 목사 안수 받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은 직업을 잃어버렸고 남유다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이 많아졌죠. 남유다 여호와의 신앙을 좋아졌고 북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절기도 자기들 편리에 맞게끔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농사 짓기에 불편하다. 한참 추수해야 될 때 절기가 웬 말이냐. 추수 다 끝나고 하자. 그러면서 절기를 한 달 뒤로 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이게 침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남쪽 유다 아비야 왕이 잘한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굳건해졌어요. 아비야 왕이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지켰다는 것이. 그리고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게 했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수종 들게 했다는 것. 절기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절기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레위인들을 전부 다 받아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대하 1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비야 왕은 요한복음 15장 얘기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야가 그만큼 굳건한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이렇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떠나간 사람들이 잘만 사네? 그런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망할 줄 알았더니 잘만 되네? 하나님 떠나도 괜찮은 모양이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한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만하니까 됐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한패 매달리지 않아도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문화생활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살만나게 좀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시발점이 되어서 또 욕한다고 할라? 이런 생각이 시작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부터 우리가 제거를 해버려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행복해진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딱 깨닫고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